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절과 4절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절과 4절. 우리 두 절이니까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오바댜 국내 대신을 불렀다. 오바댜는 주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이세벨이 주님의 예언자들을 학살할 때 예언자 100명을 10명씩 동굴에 숨기고서 먹을 것과 물을 대준 사람이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죠, 그죠?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 그리고 너무나도 막 빠르게 지나가는, 막 숨가쁘게 달려가는 세상.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되게 이 삶이 되게 빠른 것 같아요. 뭐 저의 삶이 빠르다기보다 이 세계가 이 지구가 막 돌아가는 게 굉장히 빠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과적인 접근으로 실제로 지구가 굉장히 빠르게 돌고 있다고 해요. 그만큼이나 인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삶의 방식들, 변화하는 모습들, 뭐 진행되는 것이 좀 쉬려고 하면 좀 이렇게 슬로우다운 하려고 그러면 막 옆에서 막 주위 이 분위기가 막 쑥쑥 가 있고, 또 거기에 빨리 내가 발을 맞춰야 되고 막 인볼브 돼야 되죠. 그리고 거기에 막 남들이 나아가는 그 속도에 또 맞춰서 살아가야 되죠. 그 세상에 우리는 속해 있습니다. 그죠? 그 세상 가운데 어디이든 간에 어느 곳이든 간에 공동체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도 예은 공동체인데 딱 오늘 주일 예배가 끝나고 당장 이 교회 문을 나서면 또 다른 공동체로 우리가 들어가죠. 학교 공동체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직장 공동체로 들어가거나 뭐 가족이나 뭐 피어 그룹도 우리가 내 함께하는 동료들, 친구들도 다 공동체죠. 그렇게 공동체 세상 속에 살아가요.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나와 함께 그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주위 사람들이 꼭 크리스찬은 아닐 때가 많습니다. 종종 있고 많습니다.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직장이나 어떠한 클래스메이트들과 어울리고 같이 공동체를 이루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는 다행히도 저의 직장 동료들은 다 크리스찬이에요. 심지어 목사님들이고 다 크리스찬이라 되게 굉장히 좋은 환경 가운데 저는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직장은 꼭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학교도 마찬가지죠. 저랑 동료들이 크리스찬이 아닌 거는 뭐 그럴 수 있는데, 많은 경우에 직장 상사라든가 많은 경우에 교수님이 크리스찬이 아니면 어찌되었건 내가 따라가야 되는데, 어찌되었건 내가 말을 듣고 오더를 지시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행동해야 되는데, 일을 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과제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맞을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가치관과 상대방이 갖고 있는 가치관이 안 맞을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친구나 이렇게 다른 직장 동료나 주위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아닌데 너무 잘 맞아, 이러면 여러분들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사상과 가치관이 조금 너무 그들과 너무 잘 맞아, 이러면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좀 어떤 거에서는 잘 이렇게 우정이나 이런 거는 괜찮은데 동료애나 이런 거는 좋은데 어느 순간에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가치관이 다를 때가 있으면 주일에 교회를 왜 꼭 가? 아니 휴일에 왜 수련회를 왜 가? 아니 방학 때, 아니 휴가 때 선교 왜 가? 아니 왜 거기 교회 갔다가 돈을 갖다 바쳐? 아니 왜 맨날 교회 사람들하고 어울려? 이런 거는 기본이고, 지금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인가? 학교에서도 정말로 진화론이 이 진리인가? 창조론이라는 게 실제 하는 건가? 우리는 창조되었는가? 그런 바보 같은 이론을 누가 믿어? 그런 종교인 같은 그러한 사상을 왜 갖고 있어? 이렇게 우리가 가치관이 조금씩 충돌하는 지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는 더더욱이나 리버럴하고 좀 개방적이고 가장 그러한 주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 내에서도. 그러니까 이 캘리포니아에는 여러 가지 개방적이고 반성경적인 정책들이 그 어느 주보다 자연스럽게 이렇게 선택되고 진행되어지고 선택되고 이행되어지는 그러한 주가 캘리포니아 주예요.
뭐 동성연애 말할 것도 없고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하지 않았나요? 아르세널 이렇게 갔는데 이제 그 아이디에 내가 she인지 he인지 뭐 it인지 그거를 내가 아이디에 이제 아이덴티파이를 해야 돼. 옛날 아르세널 아이디에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다른 학교도 요즘 그런 아이디들이 많이 생긴다고 그래요. 내가 남자 같아 보이지만 나는 좀 she로 불러줬으면 좋겠어. 약간 이런 거를 이제 내가 명시하면 상대방이 그걸 불러줘야 되는 그러한 사회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안 부르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offend 당했다고 생각하고 내가 신고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부터 저를 she로 불러주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게 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안 부르는 사람을 내가 신고할 수 있다니까요. 우린 그런 주의에 살고 있어요. 그런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가장 성경적인 그런 정책들에 대해서 적대적인, 미국에도 바이블 벨트라고 해서 성경적인 가치관이 굉장히 더 머저일이고 더 주류고 비성경적인 이런 가치관들이나 그런 정책들이 비주류인 주들도 있는 반면 캘리포니아는 반대로 비성경적인 가치관들이나 이런 것들이 더 주류고 성경적인 가치관이 저 이렇게 좀 이렇게 손가락질 받는 그러한 주가 우리 살고 있는 이 지역이죠. 그런 상황을 피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죠? 그런 상황이나 그런 사람들과 나랑 안 맞는 사람들과 소위 피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살다 보면 이 직장을 때려칠 수 없고 이 직장 상사는 내가 교회 뭐 그런 거만 뭐 한다 그러면 계속 나를 못 살게 굴어. 막 비난해, 조롱해, 막 교회 다니는 거 뭐 교회 다니니까 뭐 그러는 거야?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뭐 밥 먹을 때마다 막 기도해야 돼?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나를 조롱하는 이 직장 상사를 피하고 싶은데 그게 뜻대로 되지 않죠. 학교 친구, 이 클래스를 들어야 되는 이 교수님이 제가 이러한 경험도 있습니다. 이러한 교수님이 그러한 기독교에 대해서 조금 엔타예요. 그리고 그 과목이 필라소피입니다. 그런 과목에서 내가 여기서 점수를 따야 되는데 프로젝트 가운데 이런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있다, 신은 하나님이 있다, 없다에 대해서 자기가 이렇게 제비 뽑듯이 이걸 뽑아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나의 논지를 증명해서 이 토론에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 프로젝트가 제가 학교 다닐 때 있었거든요. 공교롭게도 제가 딱 뽑았는데 신은 없다를 제가 디펜드해야 되는 거예요. 신은 없다에 대한 논리를 펼쳐야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지? 상대방이 이제 신이 있다, 하나님은 있다, 하나님은 존재한다에 대해서 디펜드를 펼쳐야 되는 겁니다. 뭐 점수를 따야 되니까 뭐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름 이렇게 하면서 기도했죠. 정말 저 친구가 멋지게 저를 이기게 멋지게 논리를 펼쳐서 신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줬으면 좋겠어요. 기도를 하고 열심히 준비를 해서 당일날 돼서 프로젝트에서 디베이트를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막 했어요. 뭐 이렇게 그냥 했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좀 신이 있다는 걸 막 증명한 나름의 논지를 펼치다가 제대로 논지를 마무리하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 박수나 이런 것들로 교수님의 평가로 제가 이기고 말았습니다. 신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 멋지게 증명해내고 말았어요. 이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맞닥뜨려야 됩니다. 시험에 그 답을 써야 돼요. 그죠? 그 이슈에 대해서 그 에세이를 그렇게 써야 될 때도 있습니다. 나는 나의 친한 친구에 대해서 친한 우정을 갖고 있는 이 친구에 대해서 감히 잘못했다고 말하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직장 상사나 동료들에 대해서 피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일 때가 제법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바댜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오바댜의 직장 상사는 누구냐면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과 이세벨. 아합 왕과 이세벨 기억이 나세요? 이 북이스라엘의 많은 왕들 가운데 진짜 이전 왕보다 더 악했다라는 게 아합 왕의 아버지 오므리였고 그 오므리의 아들인 아합 왕은 그 이전 왕보다 더 악했다라고 표현됐던 왕이 아합 왕입니다. 그죠? 이 악함의 기준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우상을 온 나라에 들여와서 우상을 섬기게 하고 심지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아합 왕과 특히 이 아합 왕의 아내 왕비인 여왕인 이세벨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도록 이끄는 선지자들을 다 잡아서 죽이는 그러한 왕이 아합 왕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직장 상사인 거예요. 그런 직장 상사를 모시고 있는 오바댜입니다. 신하로서.
이러한 피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이 캘리포니아를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를 한정했지만 이 세상, 여러분들 초등학교 교과서는 더 심합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막 빠르게 지나가고 더 반성경적인 이 가치관들이 더 주류화되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우린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이것을 오늘 오바댜를 통해서 좀 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오바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오바댜가 이 피할 수 없는 이 직장 상사 아합 왕과 이세벨 아래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것을 보면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들,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이 이 세상 아래서, 이 세상의 이 그늘 아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보게 될 텐데요. 첫 번째는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크리스천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첫 번째,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오바댜는요, 어떠한 사람으로 소개되냐면 국내 대신이라고 소개됩니다. 우리가 보는 세번역 성경에는 국내 대신이라는 표현을 썼고, 예전 개역 개정의 표현에서는 이 왕궁을 관리하는 자, 왕궁을 맡은 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뭐냐면 이 왕궁의 총책임자라는 거예요. 이 왕국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 왕이 있고 왕 다음으로 가장 높은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위치뿐만 아니라 이 아합 왕이 이 오바댜에게 같이, 지금 어떠한 상황이냐면 기근이 나라에 일어났는데 가뭄이 막 너무나도 심한데 이 상황 가운데 나랑 같이 물을 좀 찾아보지 않을래라고 부탁했던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봤던 본문이 속해 있는 열왕기상 18장에 본문 위에 이어지는 5절과 6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합이 오바댜에게 말하였다. 이 땅 곳곳으로 다 다니면서 물이 있을 만한 샘과 시내를 샅샅이 찾아보도록 합시다. 어쩌다가 풀이 있는 곳을 찾으면 말과 나귀를 살릴 수 있을 것이요, 짐승들이 죽는 것을 이대로 보고만 있을 수 없소. 왕과 오바댜는 물을 찾으려고 전 국토를 둘로 나누어 한쪽은 아합 왕이 스스로 담당하고 다른 한쪽은 오바댜가 담당하여 제각기 갈 길을 나섰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는 우리가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엘리야가 선포했어요. 아합 왕 도저히 안 되겠다. 여기에 기근이, 여기에 하나님이 말하실 때까지, 하늘문을 여실 때까지 기근이, 가뭄이 계속해서 있을 거야. 이 일이 있었거든요. 선포가 있었거든요. 실제로 가뭄이 막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비가 오지 않아요. 고대 사회는 더 치명적입니다. 크리티컬합니다. 먹을 것뿐만 아니라 식수 자체 모든 것이 끊기는 상황인 거예요. 거기에서 도저히 안 되겠다고 생각한 왕이 직접 나서는데, 이 땅의 반을 나눠서 이쪽은 내가 하여튼 찾아볼게, 반대편 반은 오바댜 네가 좀 찾아봐라 라고 지금 명령하는 거예요. 이 국토를 반으로, 이 큰 국토를, 나라를 반으로 쪼개서, 자, 동부는 내가 찾아볼 테니까 서부는 네가 좀 찾아봐, 그죠? 이쪽 경상도 강원도 쪽은 내가, 한국지리에 좀 약합니다. 경상도 강원도 쪽은 내가 찾아볼 테니까 충청도 전라도 여기는 네가 찾아봐, 이렇게 그냥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토의 반을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오바댜는 어떠한 존재냐면 지위도 높지만 왕이 직접 부탁할 정도로 신뢰하는 대상이었던 거예요. 이 물 찾는 프로젝트에 나랑 거의 동등한 입장에서 내가 반, 당신이 반. 아합 왕은요, 물론 하나님의 눈에 정말 너무나도 악한 왕이지만, 우리가 잠깐 봤을 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성경 외에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나름 나라를 강하게 했던 그러한 왕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능력이 좀 있었던 그런 왕이죠. 그런 능력 있는 왕이 나라의 반을 맡긴다는 건 이 사람의 능력에 대해서도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도 능력을 인정하고 맡길 만한 신뢰를 보낸다라는 겁니다. 또 그것을 이 오바댜가 충실히 또 행해요. 이 큰 프로젝트를. 여러분,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뭔가 일을 맡긴다는 거,
당연히 능력에 대해서 인정하죠. 그런데 오늘 5절과 방금 봤던 5절의 그 뉘앙스에서 봤듯이 지금 너무 힘들다. 나라가 너무 힘들다. 내가 도저히 볼 수가 없다. 짐승들도 다 죽어간다. 먹을 물이 없다. 우리 한번 좀 찾는데 나 좀 도와달라. 왕이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가서 좀 찾아와가 아니라 같이 좀 찾아보자. 도저히 안 되겠어. 믿을 만한 사람이 없어. 도저히 방법이 없어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부탁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이제 정서적인 신뢰까지 하는 거거든요. 능력적인 어떤 신뢰가 아니라 정서적인 신뢰. 여러분 이제 약간 이제 뭐 윗사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위치가 있으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을 보잖아요. 여러분들 뭔가 이렇게 하는 걸 보면은 이렇게 보여요. 아, 이 사람이 어떤 능력이 있다. 어떤 캐릭터다. 아, 일을 할 때 어떠한 장점이 있고 어떠한 단점이 있다. 이것이 어느 정도 이렇게 보입니다. 제가 좀 이 강대상에서 여러분들을 보면 여러분이 뭐 하는지 대충 다 보이거든요. 전화기 거기 전화하신 분, 전화기 하는 사람, 조는 사람, 그죠? 뭐 다 보여요. 웬만큼 다. 딴 생각하는 그 눈빛도 어렴풋이 보입니다. 이게 위치가 달라서 그런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윗사람이 되면 이렇게 아랫사람이 다 보이는데 잘하는 사람의 그냥 보통 능력만 이렇게 사용을 해요. 회사 환경이 그렇지 않습니까? 잘하는 사람의 능력만 보통 저 사람 일을 잘하네? 그럼 이것도 일 시키고 저것도 일 시키고 일을 시키는데 정서적으로 의지한다라는 건 더더욱이나 이 사람의 인격적인 부분까지 신뢰한다라는 거예요. 업무적으로도 충실하고 성실하고 나라의 반을 맡길 정도로 능력 있는 리더, 능력 있는 왕 이런 권력자들은 더 안 맡깁니다. 자기가 컨트롤하려고 하지 내가 컨트롤할 테니까 가서 물 찾아보고 보고해라고 하지 반은 내가 할 테니까 반은 너가 좀 알아서 해라고 하는 것은 내 컨트롤을 안 한다는 거잖아요. 오바댜의 컨트롤에 반을 맡긴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이 오바댜에 대해서 엄청나게 그 성실한 업무와 이것을 해낼 거라는 믿음, 그 책임감에 대한 신뢰와 그리고 이 오바댜가 이 나라의 반을 관리하고 뭐 찾아다니면서 어떠한 나에 대해서 반대적인 어떠한 일을 하지 않을 거라는 신뢰까지 담겨 있는 그러한 임무 맡김입니다. 왕이 진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들 삶을 살면서 평소의 삶 가운데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신뢰할 만한 여러분 그런 사람입니까? 여러분 친구가 여러분들 신뢰를 어느 정도 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신뢰합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이 정도 어느 정도 신뢰를 받고 있겠다라고 생각하세요?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상사가 여러분들 어느 정도 신뢰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직장의 상사 그냥 계약 관계입니까? 상사 나 그냥 부하 직원 여기까지 9 to 6 일하고 딱 끝 이겁니까? 그냥 거기에서 주어진 거 딱 거기까지만 딱 해서 업무 마무리 체크포인트 이러고 끝? 아니면 거기에서 신뢰를 받을 만큼 업무적으로도 성실하고 능력적으로도 최선을 다하며 심지어 인격적으로도 직장 상사나 동료가 나에게 신뢰할 만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냥 클래스에서 그레이드 따면 됩니까? 끝이에요? A 받으면 성공? B나 C 받으면 실패? 이겁니까? 아니면 클래스에서 동료들이 같은 클래스메이트들이 아니면 교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신뢰를 보낼 만큼 그레이드 따는 게 다가 아니라 저 친구 정말 성실하다. 최선을 다한다. 그레이드가 문제가 아니라 저 친구는 학업, 과제 하나하나에 정말 최선을 다하고 성실히 임한다. 책임감을 갖고 있다. 방금도 훈련반 졸업을 했는데 훈련반을 제가 맡으면은 숙제를 해오잖아요. 첫 줄만 읽어도 나와요. 첫 줄만 읽어도 진짜 고민했구나. 진짜 최선을 다했구나. 아니면 이거 숙제 끝내려고 하는구나.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이거 필 하려고 하는구나. 저도 학생이고 뭐 이제 더 공부해야 되는 학생이지만 저도 그거 어떻게든 이거 채우려고 그렇게 과제하고 그러거든요. 어떻게든 그냥 그레이드나 뭐 이렇게 하려고 패스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진짜 제가 좋아하는 그런 거는 별로 그게 그레이드가 별로 안 중요하더라고요. 그냥 앞자리에 앉게 되고 교수님과 참 한마디라도 더 하게 되고 그냥 이 자체가 재밌고 이 자체 열정이 생기고 최선을 다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학생이고 어떠한 동료입니까? 어떠한 그룹 멤버입니까? 어떠한 교회 공동체에서 어떠한 존재입니까? 제가 여러분들 신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한 신뢰를 누군가에게 받을 만 하려면요,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뢰를 받을 만 하려면 성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뢰를 받을 만 하려면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도 상대가 나와 가치관이 안 맞고 그렇잖아요. 악한 왕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존중하고 거기에 대해서도 성실히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구약의 요셉이라는 그러한 사람이 나오죠. 이 요셉이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어떠한 환경, 어떠한 사람 밑에 있었어도 신뢰를 받을 만한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아주 어렸을 때, 청년일 때 약간 그때는 좀 철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 야곱한테 사랑을 받고 막 철없이 저는 채색옥인데 형들의 행색은 왜 그 모양이에요? 뭐 이렇게 하다가 팔려가요. 팔려가면서 어디로 가냐면 애굽의 이집트의 군대 장관, 경호대장, 이러한 왕의 그런 중요한 신하의 집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처음엔 그렇게 시작을 하죠. 그러나 그 이후에 이 요셉의 모습을 보고 보디발이 신뢰해서 집에 전 재산을 맡깁니다. 전 재산을 관리하게 해요. 노예로서 너무나도 파격적인 일이죠. 왜? 그 성실함에 신뢰할 만한 모습을 보디발이 봤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죠. 거기서도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이제는 죄수예요. 노예의 처지, 이제는 죄수의 처지. 감옥에 갇힌 그런 상황에 처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는 그 모습이 보였는지 간수장이 그 나머지 그 죄수들을 관리하는 그러한 일을 맡겨요.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보디발이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신뢰했다라는 겁니다. 죄수, 감옥에 갇힌 처지임에도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꿈을 해석하면서 애굽 파라오 왕의 또 신하로 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는 나라가 맡겨져요. 이 나라의 파라오 다음의 2인자로서 그 나라를 총괄하게 됩니다.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요셉이 아첨을 하거나 아부를 떨거나 그 보디발에 기분 좋은 말을 했다거나 간수가 기분 좋은 말, 파라오가 기분 좋은 말을 했다거나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전해요. 담담히 저주스러운 말도 전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있어서 그 일들 가운데 담담하고도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그 일들을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신뢰받는 그러한 위치. 요셉이 그 자리에 선택되어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 때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 이 세상을 살 때 상대가 진짜 마음에 안 들어도, 상대가 싫어도 나에게 맡겨진 일, 주어진 일에 대해서 성실히 임해야 됩니다. 직장 상사가 그래도 존경하고 존중하고 최선을 다해 여러분들의 일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교수님이 정말 이상하고 정말 그래도 여러분들 그거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첫 번째는 세상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야 하고, 두 번째는요, 자신의 능력과 특권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열심히 살고요, 아까 우리 봤듯이 성실히 살면요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좀 머리에서 어떻게 이상하게 능력이 없는 상사나 이렇게 잘 사람 볼 줄 모르는 상사나 교수님이나 이러면은 여러분들의 그런 성실함이나 책임감 있는 모습을 쉽게 발견하지 못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어느 순간 결국에는 발견되어집니다. 보여집니다. 아니, 사람이,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이 발견 못해 하나님이 발견하세요. 하나님이 아세요. 그렇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노력하다 보면, 최선을 다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인정을 받게 돼 있거든요. 자연적으로 거기에 대한 보상이 따르게 되어 있거든요. 자연적으로 얻어지는 게 있습니다. 학교이면 성적이 얻어지겠죠. 그렇죠? 어떤 학교, 내가 원하는 학교를 갈 수도 있겠죠. 또 어떠한 학위를 받을 수 있겠죠. 얻어지는 거예요. 내가 성실히 최선을 다해서 임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겁니다. 직장이라면 지위가 올라가겠죠. 또 연봉이 또 좋은, 여러분들 연봉 협상이 잘 되어서 연봉을 또 많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기술을 습득하게 되겠죠. 또 그러다 보면 어떤 일정한 지위에 오르면은 여러분들 특권이 내가 할 수 있는 어떠한 권위가 생깁니다. 그런 것들이 자연적으로 얻어지게 돼요. 그러면 그 내 손에 많은 것들이 이제 자연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들려지고 얻어지게 될 텐데, 그럼 이것을 여러분들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 이슈입니다. 중요한 문제예요. 본문 4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 4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세벨이 주님의 예언자들을 학살할 때 예언자 100명을 50명씩 동굴에 숨기고서 먹을 것과 물을 대준 사람이다. 오바댜는요, 자신의 직장 상사였던 이세벨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죽일 때 따로 몰래 100명의 그 선지자들을 모아다가 다 또 많이 모여 있으면 또 위험하잖아요. 50명씩 나눠가지고 어디 굴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숨겨서 먹을 거 대주고 음식 그다음에 마실 거 대준 사람인 거예요. 이 3년 동안 기근이 있을 동안 이들의 목숨을 살려서 자기가 갖고 있는 지위를 통해서 이 계획을 알잖아요. 이 정책을 알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 선지자들 특히 반드시 죽일 거야. 이 여왕이 죽일 거야. 이 정책을 알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빨리 피신시킨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권리를 그렇게 특권을 사용한 겁니다. 그리고 먹이고 마셨다라는 거, 이 3년 동안 기근이 있을 동안 여러분 100명을 먹여봤습니까? 지난 주말 동안 저희가 캠핑을 갔다 왔는데, 요세미로 캠핑을 갔는데 한 30명 갔어요. 30명 먹이는 것도 장난이 아닙니다. 100명을 매 끼니 때마다 이걸 먹인다? 장난이 아닌 거예요. 한 자리도 한 위치도 아니고 둘로 나눠져 있어요. 이거를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거 해야 되는 겁니다. 누구한테 알릴 수도 있어요. 이거 비밀인데 발각되면 이거 위험한 건데. 그것을 오바댜가 계속했다라는 건 거기에 대한 그 100명을 먹이는 것에 대한 자기가 갖고 있는 재물, 갖고 있는 물질에 대해서 헌신한 거예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환경적으로 기근 상황이에요. 가뭄 상황이에요. 먹을 게 제대로 없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가 위치가 높으니까, 궁에선 제일 높으니까 어느 정도 자기가 얻게 되는 그 물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음식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도 넉넉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쉐어했다는 거예요. 뭐 예산 편성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내가 받는 거 가지고 쉐어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위치와 또 동굴에 숨겼다라는 거, 50명이 숨을 만한 그 동굴 찾았다라는 거, 나라를 두루두루 다녔으니까 뭐 이렇게 좀 지역을 꿰고 있었나 보죠. 그러한 지식들, 그러한 것들을 사용해서 총동원해서 물질, 지식, 권력, 능력, 이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백성들, 이 선지자들의 목숨을 어떻게든 살리려고. 오바댜는 알았겠습니까? 이게 3년 후면 끝날 거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기근,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위기 상황 가운데 하루하루를 얼마나 불안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자신을 스스로 처하면서 그 100명의 그 선지자들을 살려냈다라는 것이. 엘리야는 까마귀를 통해서 먹고 마셨다는 거 그거 기억나십니까? 지지난주 설교 가운데 엘리야는 하나님 보내주신 까마귀를 통해서 먹고 마셨는데, 오바댜는 이 100명에게 까마귀가 되어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까마귀를 보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제가 너무 힘든데 까마귀 좀 보내주세요. 저의 이게 필요한데 좀 까마귀를 보내주셔서 좀 떨어뜨려 주세요. 좀 공급해 주세요. 저한테 필요한 이런 것들 아시잖아요. 이게 해결돼야 되는데,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패스해야 되는데, 이 문제가 지금 당장 이거 어떻게 안 되면 큰일 날 것 같은데, 내가 굶게 생겼는데 까마귀 좀 보내주세요라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오바댜는 스스로 까마귀를 자처해서 100명에게 까마귀의 역할을 해준 겁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의 당원이자 사업가였던 오스카 신들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 전쟁 군수물자를 만드는 그런 공장을 운영했고, 이 전쟁 때니까 2차 세계대전 한창 때니까 얼마나 그게 많이 팔렸겠어요. 그것을 만드는 공장으로 운영하면서 돈을 엄청 벌고, 각종 뇌물과 노동력으로 나치 당원들을 막 섭외하면서 사업을 확장하고, 그러면서 그 방탕한 삶을 살고, 최상류, 그 전쟁 가운데 되는 사람은 되는 거거든요. 돈 버는 사람은 돈 벌어요. 그러한 최상류의 삶 가운데 막 누린 거예요. 더군다나 전쟁 포로들 있잖아요. 그 전쟁 포로들 거의 뭐 노동력 착취죠. 임금 거의 안 주고 막 사용하면서, 그러면서 자기 사업을 일으켰던, 불려갔던, 엄청난 이익을 취했던 사람입니다. 막대한 부를 쌓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너무나도 심하게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당시 유대인 말살 정책에 의해서 나치들이 유대인들을 막 죽였거든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죽이는 것도 그냥 죽인 게 아니라 막 조롱하면서 막 장난감 갖고 놀듯이 막 희롱하면서 막 죽이는 거거든요. 그러한 장면들이 어느 날부터인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스스로의 인간적인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섰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을 자기 공장의 직원들을 하나둘씩 유대인들로 바꿔갑니다. 유대인들로 채워가요. 그리고 당장 죽을 것 같은 유대인들을 빼내기 시작합니다. 한 번도 일해보지 않은 사람들을 빼내요. 기술이 없는 사람들을 기술자라고 빼냅니다. 어린아이들도 막 빼내요. 그래가지고 자기 공장에 막 그냥 위장으로 취업시킵니다. 점점 변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재산과 자기 공장에 대해서 그 일꾼들을 허위로 리스트를 작성해요. 그래서 이 사람 필요한 사람이다. 이 사람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써야 된다. 지금 죽이면 안 된다. 이렇게 보이는 유대인들마다 자기 공장에 취직시켜가지고 되도록 많은 유대인들을 살리고 취직시키기에 거의 뭐 나중에는 미쳐갑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생존자의 한 사람인 미미 라인하르트라는 사람이 증언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는 어렸을 때 그 공장으로 들어왔는데 자기는 타이핑을 쳐본 적이 없대요. 그런데 자기가 타이피스트라고, 타입의 기술자라고 명명되어져서 그냥 취직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을 고비를 넘겼다. 이 할머니가 107세까지 살다가 죽었대요. 그렇게 목숨을 살린 이 할머니가. 그 신들러라는 그 사람이 그렇게 위장으로 이 어린 여자아이 타이피스트야, 이 사람 내가 필요합니다, 죽이지 마세요 하고 살려낸 겁니다. 이 사람의 스토리가 이 신들러의 방주라는 아크 오브 신들러라는 그러한 책으로 출간되고, 그것이 영화화돼서 신들러스 리스트라는 영화가 아주 오래전에 또 상영이 되었죠. 이런 영화 좀 보세요. 와칸다 포레버도 재밌겠지만 이런 또 양질의 영화도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추천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변해가는가. 물론 크리스천적인 마음 때문에 변한 것이 아니야. 그냥 신들러는 그냥 양심 때문에 이 사람이 삶이 그렇게 변해간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살리려고 자기 재산, 자기가 갖고 있는 지위를 다 거기에 사용하고 몰아넣습니다. 마찬가지인 거죠. 오바다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받고 죽임을 당할 것 같은 그 선지자들을 빼낸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지위, 재산,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총동해서 빼내고, 심지어 이것이 발각되면 어때요? 자기가 위험해지고, 자기를 그렇게 신뢰하고 있는 왕이 이걸 발견하게 된다면 그 배신감은 더 크지 않겠습니까? 그 위기는 더 큰 거예요. 아하방이 보통 아닙니까? 아니, 아하방이 아니라도 이세벨이 보통 여자입니까? 그 여왕이 나를 발견하면 당장 내가 죽은 목숨이고 당장 어마어마한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그 상황을 감수하고서라도 이들을 살려내고 목숨을 연명하고 있는 것이 오바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오바댜의 이러한 삶의 태도,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하는 삶, 그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
그리고 자기가 그러면서 얻게 되는 많은 자기 손에 쥐어진 많은 그러한 리소스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는 그 삶, 그 삶의 태도, 삶의 모습이, 그 방향성이 이 오바댜가 엘리야를 만날 때의 그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이 오바댜는 북이스라엘의 2인자죠, 그죠? 반을 왕이 이렇게 맡아서 이렇게 물을 찾고, 반을 자기가 맡아서 물을 찾을 만한, 왕 다음으로 신뢰를 받고 있는 그러한 지위에 있는 그러한 2인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상사는 왕밖에 없는 겁니다. 뭐 회장님? 그러면 뭐요? 사장 정도 되겠죠. 그 사장님이 엘리야를 만나는 그 태도가 이렇습니다. 열왕기상 18장 7절에 이래요. 오바댜가 길을 가고 있는데 마침 엘리야가 그를 만나려고 오고 있었다. 오바댜가 엘리야를 알아보고 머리를 숙여 인사를 하였다. 엘리야 어른 아니십니까? 이게 오바댜가 엘리야를 만나는 장면이거든요. 지금 오바댜는 나라의 국가의 2인자로서 그냥 왕 다음으로서 물을 찾고 있고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엘리야를 마주칩니다. 엘리야는 지지난주에 나눴는데 어떤 사람인지, 딥셋 사람 엘리야라고 소개됐던 엘리야는 어떤 사람인지 생각나세요? 나라로 국가로 치면은 변방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갑자기 나타나서 기근이 올 거야 막 이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어떤 지위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제가 심하게 듣보잡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런 거예요. 왕실에서 보면 그렇잖아요. 그런 존재가 그런 존재를 만나는데 오바댜가 그 엘리야에게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하고 뭐라고 표현? 엘리야 어른이 아니십니까? 개역개정에는 주라고 표현해요. 주라고. 지금 고대 사회는요 나이가 엘리야가 오바댜보다 나이가 많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나이로 위 아래를 결정하는 사회가 아니에요. 고대 사회는 지위 사회예요. 계급 사회예요, 그죠? 그냥 엎드려져야 돼요. 지금 감히 왕실에서 지금 나온 오바댜인데 2인자 어디 눈을 마주쳐 엘리야가 엎드려. 거기에 대해서 엘리야 앞에 허리를 숙인다라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이 지위 사회, 계급 사회에서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 예를 갖추고 그 엘리야에 대해서 엘리야 어르신, 내 주 엘리야여라고 표현하는데 주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My Lord. 그건 어디다가만 써야 되는 자기보다 높은 지위, 높은 계급, 높은 신분에게만 써야 되는 거, which is 누구예요? 왕한테만 쓸 수 있는 그런 단어예요. 존칭이에요. 그걸 지금 엘리야한테 쓰고 있는 겁니다. 이 오바댜의 이 최선을 다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도 항상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에 기근을 선포했고 기근이 진행되고 있다. 그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이 기근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주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기근이 엘리야라는 저 사람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나중에 아합 왕이 엘리야를 만나서 그렇게 말해요. 너 때문에 네가 지금 이 나라 지금 힘들게 하잖아 라고 아합 왕은 생각해요. 세상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기근의 상황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고 그걸 딜리버리한 저 엘리야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최선을 다해서 경외하는 거예요. 예를 갖추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는 태도가 거기에 묻어 있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의 모든 재산과 위험을 감수해서 이 나라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하고 헌신하고 있는 이 오바댜의 마음은 엘리야를 대했을 때 감히 내 주여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의 나라 앞에 자기가 얼마나 엎드려지고 겸손한 모습을, 그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지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권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나라 2인자라는 그러한 신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렇게 엘리야에게 주라고 호칭한 오베다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하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본문에도 표현되어져요. 스스로도 고백합니다. 열왕기상 18장 12절에 제가 어른을 떠나가면 주님의 영이 곧 어른을 제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제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와서 어른을 찾지 못하면 반드시 저를 죽일 것입니다. 어른의 종인 저는 어릴 때부터 주님을 경외하여 왔습니다. 저는 딴 거
뭐 하여튼 제가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런 말 하면서 자기에 대해서 소개하는 딱 그게 하나예요. 저는 어릴 때부터 주님을 경외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저는 어릴 때부터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어릴 때부터 주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입니다. 이 한마디를 자기의 삶을, 자기의 소개를 이 한마디로 표현해요. 많은 사람들이 오베야다를 소극적인 신앙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엘리야랑 좀 이렇게 비교되는. 엘리야는 막 그렇잖아요. 막 와 이렇게 비 안 올 거야. 우상 숭배자들 다 나와. 그리고 막 다음 주에 보게 될 텐데 막 불 화 이렇게 하고 막 다 죽여 막 이렇게 좀 이렇게 카리스마 넘치고. 오베야다는 이렇게 막 이렇게 좀 조용히 이렇게 소극적으로 왕 밑에 이렇게 숨어가지고 이렇게 먹을 것만 이렇게 좀 이렇게 주고 목숨 이렇게 연명하게 하고 드러내지 못하고 왕한테 왕한테 과감하게 회개하세요 막 이렇게 이런 것도 못하고 그냥 시키는 대로 순종하고.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믿긴 믿었는데 그것을 막 공공연하게 선포하지 못하는 오베야다를 소심한 신앙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소심한 모태신앙 같은 오베야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 현실이 쉽지가 않아요. 엘리야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믿음에 대해서 막 선포하고 막 하나님 막 불 내려주고 막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 막 이렇게 불 내려가지고 막 얼마나 좋겠습니까? 캘리포니아 법이 막 바뀌고 얼마나 좋겠어요. 이 나라가 막 하나님이 막 불과 지진을 막 내려가지고 막 정신 차려가지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사는 세상의 그 삶의 현장은 그렇게 쉽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가 다니는 학교, 직장의 그 분위기는 나의 믿음과 상관없이 더 반대로, 성경과 반대로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곳에서 소극적으로 티도 못 내고 엘리야처럼 막 예수님처럼 예수님 믿어야 돼, 불신지옥 불신지옥 예수 천당 이것도 못하고 교회 다녀 약간 이 정도. 아유 주일에 좀 교회 가요 이 정도. 우리가 완전 모두가 막 그리스도인학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막 삶을 던져가지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까마귀를 통해 공급해 주신 그것만 의지하고 살 수 있지가 않지 않습니까? 과부한테 가서 막 기적을 일으키고 이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소극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일지라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바다와 같은 신앙의 자세를, 삶의 태도를 갖고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아합 밑에서 벗어나지도 못해요. 그 나라의 2인자라는 자리가 모르겠어요. 오바다가 얼마나 원했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12절에서 봤듯이 행여나 이세벨이 아합 왕이 나 죽일까봐라는 그런 두려움을 계속 갖고 사는 그런 공포를, 어느 정도 삶의 공포, 삶의 걱정, 삶의 염려를 갖고 사는 오바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 이 오바댜의 스토리가 굳이 다뤄지는 것, 엘리야라는 그러한 화려한 전무후무한 그 선지자의 스토리에 앞서 이 스토리의 그 약간 사이에 잠깐이라도 오바댜의 스토리가 다뤄지는 건, 그렇게 소극적이나마 신앙에 대해서 막 선포하지는 못해도 삶의 최선을 다하고 갖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나라가 유지될 수 있도록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그렇게 자기를 수줍게나마 소심하게나마 소개할 줄 아는 그런 오바댜의 모습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셨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의 삶이 녹록치 않고 우리 삶의 현장이 정말 아합 왕과 같이 내가 알고 있는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성경적인 가치관과 반대로 나아가고 나는 어쩔 수 없이 그 흐름에, 그 물길에 따라가야 할 때, 나의 친구들, 나의 동료들, 내가 하는 이 학업이 어쩔 수 없이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에 내가 과감하게 반대로 거스르지 못하고 휩쓸려 가는, 무기력하게 따라가는 내 모습을 보게 될 때, 그럴지라도 여러분도 오바댜와 같이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곳에서 신뢰를 얻고 그렇게 얻게 되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또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 헌신한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의 그 신앙, 여러분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3절에 오베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 주세요. 아합이 왕국 맡은 자 오베다를 불렀으니 이 오베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였더라. 그 소심한 오베다를 나를 지극히 경외하는 오베다라고 후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때론 적극적으로 여러분들 신앙을 표현하지 못해도 이 세상 속에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되는 이 세상 속에 과감하게 거스르지는 못해도 오바다와 같이 주어진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여러분들 손에 들려져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투자하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하겠습니다.